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개혁교회 교리 11번째 시간으로서 신론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속성 5번째 시간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24절에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며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교훈은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속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배하는지를 많이 가르쳐주는 귀한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리문답을 살펴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4문답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소유리문답에서도 먼저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대우리문답에서도 영이심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 제2장 1항에도 보면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제 가장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시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속성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은 어떤 것이 있냐면 살아있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존성에서도 이 생명, 살아계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영이라는 말 자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며 살아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영이심을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그 단어 안에는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영이라는 자체에도 생명이라는 의미가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의미가 영이심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또 참된 만족을 주는 거예요. 만족, 가람이 없는 만족. 그리고 또 보이지 않다는 것은 비가시성, 그리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이 없다는 것은 비물질성, 또 무형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고 또 비가시성과 비물질성이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다 했을 때, 또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단일성의 또 연속적인 이해로서 하나님이 단일하시다면 반드시 존재 방식에 있어서 단일한 방식으로 존재하셔야 되는데, 영이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영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성, 영이심을 정리를 하면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비물질성. 둘째는 비가시성. 셋째는 인격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인격이라는 것은 오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 그래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예배하고 사랑하시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면서 영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와 뭐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포함된 전인격적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생명이신 하나님, 참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거이자 생명, 참된 만족,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로 이제 증거하였을 때는 특별히 비물질성과 비가시성이라는 두 가지 큰 대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까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을 때에는 모든 이 몸과 지체나 어떤 형상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모든 형상 숭배를 배격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이나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다 하는 것을
먼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방식 중에 첫째는 뭘로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에게 뭘로 나타나셨죠? 불로 나타나셨죠. 불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체적인 형상이 없어요. 눈에는 보이지만 불이라는 것은 탈물질과 산소가 격렬하게 산화가 되면서 연소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이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영속적인 형상이 없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연소가 꺼지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형태가 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형상이 없음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나실 때에 구름이나 연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구름이나 연기도 특별한 정해진 형상이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변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의 형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이 함께한다는 그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연약한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초보적인 방식으로 구약시대 때에는 불이나 연기나 구름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초보적 방식으로 계시하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면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더 이상의 완전한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계시의 종결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장을 근거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신약이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계시를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하셨다는 것은 또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하시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계시는 없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교리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물질성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모든 형상 예배를 우리는 배격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또 우리가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표현으로 이 성경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계명의 돌판을 써주신다 그랬고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방패시라 나의 산성이시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을 지으신 분이시죠. 귀를 지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눈을 지으신 분이 못 보겠냐는 거예요. 눈을 지으신 분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완전하게, 전지하게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귀를 지으신 분이 모든 것을 들으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까지 들으실 수 있고, 또 손을 지으신 분이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또 능력, 또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보심,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 또 악한 자들의 행사와 말을 듣고 보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비유와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낮추사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도 그런 거예요. 형체를 가지실 수 없는 편재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신 유한하며 장소성과 시간성에 구속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지극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가 성육신인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낮추셔서 얼마든지 알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만족스럽고 더 완전한 상태에서 이제는 희미하게 과거의 청동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는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그러한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와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에 대한 이해들이 더 지극히 높아지겠지만은,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하나님처럼 볼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을 낮추어서 계시하시는 그러한 계시 범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도들의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천사들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비물질성, 또 무형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비가시성인데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완전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봤다고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적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육신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려면 반드시 누가 조명해 주셔야 되냐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했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눈, 믿음의 눈,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계시의 말씀을 밝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눈으로, 믿음이라는 그러한 은혜의 내적 수단, 그 눈으로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러한 자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눈으로 하나님의 흐물흐물한 형체를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지금 교리적으로 배우는 뭘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속성들의 완전하심과 단일하심을 통합적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지식, 감정, 의지가 이 하나님의 이 자존불변, 무한단일, 영지혜, 지식, 진실, 선사랑, 의, 거룩, 능력에 대한 이 모든 속성들을 통합적으로, 단일적으로 더욱더 완전하게 이해하면서 그의 영광의 빛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의 아름다우심에 사랑하며 그의 완전하심과 탁월하심에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그의 복되심에 감사하며 또한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방식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으로 환상, 이상, 또 음성,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단순하시며 통합적인 속성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형제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2절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3절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문맥을 잘 보세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어떻게 해요? 안다 그랬어요. 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에 온전히 이루어 주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음의 눈인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십계명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가시성과 비물질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 형상 숭배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모든 것을 타파하고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며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하시며 우리와 함께 가신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또한 그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의 세계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죠?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은 사랑할 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시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우리는 천사도 영이죠? 단어가 똑같아요. 푸뉴마,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영이시라 할 때 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영을 얘기할 때에도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와 다르게 푸시케라는 단어도 있고 루하우와는 다르게 또 다른 단어도 있는데 네페시라는 단어도 있고 한데 이제 하나님에게만 쓸 때는 이제 헬라어로는 푸뉴마, 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만 쓰지 않고 우리 인간의 영혼의 의미로서 영이라는 의미를 쓸 때 인간의 영혼의 의미로서도 쓰기도 하고 천사들에 대해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의 영이라는 의미와 또 인간의 영혼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에는 인간과 천사와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가장 탁월한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천사는 영체이고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동물들은 또 육체적인 것이 있고 또 각혼들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혼적인 그런 영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탁월한 존재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부합하는 가장 탁월한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비물질성, 물질성이나 가시성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4장의 20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이제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유대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에서,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구약적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적 관점에서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적 의식법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성전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제물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식적인 법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이러한 의식법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림자이고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제사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적 의식적 예배, 장소적 예배, 의식적 제사와 예배들을 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이제는 어떠한 구체적인 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는 초월해서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의식 이런 것이 아닌 진리로, 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먼저는 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 숭배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의식적인 그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지식, 감정, 의지, 우리 전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며, 또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이 전 마음을 다 쏟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에, 특별히 안식일, 오늘날은 이제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예배, 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없이 그리심산에서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구약적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바르지 않게 드렸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하게 예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진리대로 예배한다는 것은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알고 예배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르게 예배하는 것인지를 알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예배할 때에 구원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진리로 예배라는 뜻은 특별히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합하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과 바른 예배의 방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틀렸으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합당한 하나님, 참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바르고 합당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구원을 누릴 수도 없고 이루어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는 참된 생명수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실컷 드리고 나는데도 아무런 만족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강수의 역사를 부어주시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없고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목마르지 않는 그 심령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반증이죠.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체험적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그냥 비물질적인,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신론에서 말하는 그러한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영이시지만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인격적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인격적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격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인격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인격은 뭐와 뭐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작용을 인격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하는 그 일이죠. 그러니까 인격에서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경배하는 것이죠.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죄를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찾는 마음도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자신을 알고 사랑하고 찾아오고 의지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점을 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 혹은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의미로서 쓰기도 하고, 또 성령 할 때는 하기오스 푸뉴마, Holy Spirit, 거룩하신 영. 그래서 성령이라는 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또 이것은 바람 혹은 호흡이라는 그런 의미로서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푸뉴마는 어떠한 바람 호흡으로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이해될 수도 있는데, 바람과 호흡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람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움직인다는 거예요. 멈춰있는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기압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기의 움직임을 바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그 공기의 흐름을 가르쳐서, 그 움직임을 가리켜서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활동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무감정적, 무활동적으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활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살아계시는 강력한 생명력 그 자체라, 이런 뜻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흡은 멈춰있는 호흡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호흡은 계속 쉬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계속 생명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호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생명적 운동력과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 그 자체, 계시면서 활동하신 그 자체, 그걸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이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계신 분인데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시며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 자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면 그때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살아있게 하는 힘으로써 모든 생명체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그 근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지 않는 모든 육체는 반드시 뭘 갖게 돼 있어요? 목마름을 갖게 돼 있어요. 목마른 것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갈증인 것인데, 갈증은 불만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족 없음, 가람, 채워지지 못한 공허함을 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즐겨도 항상 가라져. 재미있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금방 그 2시간 지나면 다시 허하죠. 아무리 좋은 쾌락을 즐기고 여행을 가고 세상 문화를 즐기고 오락을 하고 많은 세상에서 즐겁다는 모든 즐거운 걸 해봐도 그거 끝나면 다 허무한 거예요. 뭔가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무엇으로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냐면 남자를 5명이나 바꿔 가졌어요. 그런데 그 5명의 남자도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남자와 저 남자와 계속 살아봤지만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바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남자랑 통해서도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그 남자에게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들은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되는 유한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세상에 많은 남자로서 너의 만족을 추구했지만 또 목마르지 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만족함이 없지. 공허함을 다시 가져오지.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쾌락 또 혹은 돈도 욕심은 땅보다 더 두꺼워서 100만 원을 가지면 1000만 원 가지고 싶고 1000만 원을 가지면 1억을 가지고 싶고 1억을 가지면 1000억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더 달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여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참된 만족이 있는가? 생명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참된 생명, 살아있게 하는 힘. 그 생명 안에는 모든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즐거움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혹은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수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난 물이라는 것은 가람이 없다는 뜻이죠. 다시 먹을 필요가 없는, 또 다른 것으로 보충되어져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다시 다른 것을 통해서 더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샘물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우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 세상적 가치로서 예수님의 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영과 생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같이 나오잖아요.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란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그 진리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그 진리는 영적인 진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께서 살리신다. 영적인 말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서 중요한 것, 그 정도로만 아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자체요, 생명 그 자체요, 호흡 자체요, 모든 생명의 근원 그 자체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데, 거기는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심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강과 기쁨과 영적 영혼의 만족. 영혼은 하나님 외에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참된 만족을 주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주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목말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심령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1절. 구약 833페이지, 구약 833페이지, 시편 42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말라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해야 됩니다. 이것이 산 영혼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상하고 통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을 갈망해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만족의 근원이신 강력한 생명 그 자체인 푸뉴마, 영이신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증거해야 될 말씀과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4가지를 정리하십시오.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속성에 대해서 4가지: 비물질성, 비가시성, 인격적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또 인격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또 우리의 참된 생명이신 만족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야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서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